예, 제가 우리 그 선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우리 지금 시니어들이 7학년 입학했을 때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7학년들이었던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시니어가 돼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대견스럽고 또 많은 그런 어떤 그 이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또 지금까지 잘 이제 온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저 또한 우리 이제 시니어들을 보면서 세월이 많이 갔구나, 이제 시간이 많이 갔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지우처럼 애땠던 그런 그 학생들이 이제는 늙으스름하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이제 많이 갔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때는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또 어떤 때는 정말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저는 이제 어떤 결론을 짓게 됐냐면은 그런 어떤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때로는 어떤 이런 우격다짐의 그런 어떤 그 이 모습도 있고, 때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그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런 그 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만들어지고 있고 또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기적 앞에,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제 생각을 바꾸게 되어졌고, 그리고 제 마음을 또 바꾸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선교의 공동체에 그런 합당한 그런 그 사역자의 모습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그런 한 6년간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고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여러분들 정말 힘들죠? 어렵지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돼서 대답을 하는 겁니까? 입신을 해서 대답을 하는 건가요? 입신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는구나, 우리 학생들은. 입신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영적인 그런 경험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정신을 잃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걸 보고 입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넋놓고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입신 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됐어요? 우리 학교 이해가 돼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왜 대답들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요, 이해가 돼요? 찌구리. 이해가 된다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학교 생활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이런저런 모습들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이해가 되는데. 12학년들은 이해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시니어들은? 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또 학업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좋은 집에서 좋은 어떤 환경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먹어가면서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이 우리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생활관 생활에서 군대 생활보다 더 힘든 교도소 생활과 같은 이런 생활을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이곳에 올 때에, 아니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의 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기도 하고, 우리의 자아를 정립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꿈을 만들어가며 목적지향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져 가는 바로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우리 사회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어떤 조그마한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공공의 장소라든지 또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부분들이 많아요. 다 이해가 돼서 다 오케이 돼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간에 뜻이 안 맞기도 하고, 서로 간에 생각이 맞지도 않기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행동이 맞지도 않고, 신앙이 맞지도 않고, 서로의 생각이 맞지도 않고, 어떨 때는 신앙도 맞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6년 동안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앞에 내 자신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앞에서 내 자신을 다듬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공동체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판테온이라는 그런 이 그림인 거예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전쟁의 영웅들의 6,000명이나 되는 얼굴들을 쭉 그려놓은 그런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 그 영웅들을 그려놓은 그 그림을 한 명이 그린 것이 아니라 103명이나 되는 화가들이 모여서 그 그림을 무려 4년 동안이나 그리면서 완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학생들을,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뭐냐면은 탈무드였었어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기 싫을 때는 탈무드를 성경 삼아서 많이 읽었어요. 탈무드를 읽어본 사람, 우리 학생들 중에, 우와, 예, 탈무드라는 책을 들어본 사람, 탈무드라는 책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 와,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생소한 그런 책일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탈무드는요, 2,000명이나 되는 이 학자들이 600년 동안이나 쓴, 그래서 집필이 된 그 내용이 이 탈무드 책인 거예요. 세계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한 위대한 작품이라든지 위대한 어떤 이런 이 저서라든지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위대한 사건과 역사들은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기적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같이 함으로 인하여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 들어가면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이 16장은 바울의 평생 자기와 함께 일하였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역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중간 한 부분만 읽었지만은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요,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을 도왔던, 바울과 함께 기도했던, 바울과 함께 역사했던 그런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34명이나 이 로마서 16장 안에, 짧은 절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그가 유언과 같이 내뱉었던 그 사람들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과 함께 기적을 일으켰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3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로마서 16장에 3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는 이 의미가 뭘까? 저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바울과 함께 34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면서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고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독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마지막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GBCS 학생,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GBCS 역사 안에, 우리 GBCS 기적 안에, 우리 GBCS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구석구석에 그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박혀져 있고, 아니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구석에서 또 그 역사를 이룰 때에 먼저 선배들이 이루었던 그 이름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3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요, 이 34명의 이 사람들은 그냥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그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이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예, 가장 먼저 그들은 바울과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의 변화의 한 3가지를 저는 보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저는 늘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그 얘기하지만은 이번 학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뭐 얼마 전에 이렇게 TV 프로그램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는 제목의 그런 어떤 그 프로가 있었던데, 진짜 이번 학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좀 달라졌어요. 지난 학기까지는요,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해서 학교에 오면은 우리 학생들이 막 들떠 있고 또 뭔가가 막 금방 사고를 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뭔가가 다듬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번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너무나 이렇게 차분한 거예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아니 우리 정말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시니어까지 모두가 성숙한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 지난 학기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잘 느꼈지 못했던 그런 그 모습들을 이번 학기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껴지게 돼요. 또 하나는 화장하는 게 현저히 줄었다라는 것. 오늘 아침에 7학년들이 화장해가지고 좀 난리가 있었죠? 네. 이제는 철 모르는 우리 7학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선배들은 화장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이 화장 그 유머가 있죠? 그 세대별로 이렇게 그 표현한 그 유머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 학생들은 그 기존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기 때문에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어른들은 들었을 텐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10대는 화장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하면요, 치장한다고 그래요. 치장. 20대는 화장한다고 해요. 20대는. 30대는 30대는
분장한다고 해요. 40대는 이제 분장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단계가? 예? 변장한다고 해요, 변장. 50대는 변장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위장한다고 그래요. 60대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좀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갔는데 10대부터 다 했으니까 이해하세요. 60대는 포장한다고 해요. 70대는 우리 70대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이상 욕까지는 않겠습니다. 예, 70대, 80대 우리 학생들의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기도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 아니 나오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지난 학기까지 보지 못하였던 우리 학생들의 그런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들이 차분해진 거, 화장을 덜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변화. 저는 이것보다는 오늘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 새벽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많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또 그러한 우리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 바울과 함께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했던 그 모습,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 이 학교 안에도, 오늘 우리 안에도,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경험하며 바울이 만들었던 위대한 신앙의 역사들, 위산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보면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많은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전뱅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역사하는 그런 그 기적의 은혜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큰 역사, 큰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들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요, 우리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바울의 손으로 이 복음이 온 유럽에 퍼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온 세계에 퍼지게 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러한 바울의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실은 배는 유럽을 실은 배다. 저는 오늘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GVCS도, 우리 GVCS 학생들을 실은 이 배가 세계를 실은 우리 GVCS 배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개개인이지만은 그러나 세계를 품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담고 실은 오늘 이 GBCS라는 이 범선이 세계를 향하는, 세계를 실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범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이 나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영국이 기도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의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만 해도요, 기도하는 기도처가, 아니 채플이 39개가 된다고 한답니다.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채플이 많은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영국에 제일 가는 그런 이 지성인들이 같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나라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새벽의 기도가 헛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새벽에 뿌리는 그 기도의 씨가, 기도의 눈물이 열매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GBCS라는 이 배에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에 탄 우리 모두는 함께 같이 기도하고 나갈 때에 GBCS 이 범선은 기적의 고동을 울리면서 세계를 향해서 당당하게 항해해가는 아름다운 기적의 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바울이 그 가슴에서, 그 마음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나누는, 바울이라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적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 사람이 탄생되기까지의 그 뒤에는 바울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바울과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바울이 선교하는 곳, 바울이 기도하면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곳,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곳에는요,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도왔느냐면요, 연보를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이 그 역사,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데에 일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물질로 헌신한 그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다만 헌금을 한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그 물질을, 연보를 드릴 수 있겠지요. 오늘 바울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은 연보를 하는 사람, 헌금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있었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유럽에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그 모든 기적과 그 은혜를 이 34명의 그 이름 속에 담고 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GBCS, JM 공동체에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한 행동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암만 생각해도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이 안 되는 거.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어쩌합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운명인데, 이 안에 있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 운명을, 우리의 그 사명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운명 앞에, 우리의 그 사명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공동체의 한 목적과 한 방향과 한 뜻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공이 많으면 그 배가 어디로 간다고 하죠? 역시 잘 알고 있어요. 사공이 많은 그 배는 산으로 가요.
여러분들이요, 생각이 많으면요 복잡해져요. 생각이 많으면요 갈등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로 한 공동체의 운명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잠시라도 한시적이라도 그 공동체에 우리가 한 운명체가 되었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그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중간에 교장 선생님, 학교 선생님, 또 우리 12학년부터 7학년까지. 근데 각기 그 범선 안에서 각기, 나는 저 유럽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저 아시아로 가고 싶습니다. 나는 저 아프리카로 가고 싶습니다. 유럽 가는 게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왜 미국을 가야 됩니까? 왜 재패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운명, 한 공동체, 한 사명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목적을 향해서 한 마음을 모아보자는 거예요. 한 뜻을 모아보자는 거예요. 한 행동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34명이 다였겠습니까? 아니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34명의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부투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바울의 이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나눴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마음을 나눴다는 얘기는요, 저는 공감한다는 의미도 다 가깝다고 봅니다.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서로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서로 소통한다는 거게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소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그 바울의 나름대로의 인정이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은 바울과 함께 같이 바울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 혼자 다니면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때를 어디로든지 갈 때마다 어떤 때는 바나바가, 어떤 때는 누가가, 어떤 때는 마가가 같이 동행하면서 오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문화를 받고 있는 33의 모든 수고의 동역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나,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말하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거들어주고 한번 도와준 걸 갖고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수고,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혼신을 다하는 그런 걸 의미하겠지요. 혼신을 다하는 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혼신을 다한다고 한다면 거기엔 분명히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영어도 잘 못하고 공부도 잘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혼신을 다한다고 한다면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다닐 때에 공부하다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공부하다가 기절하는 사람 봤어요. 거짓말 같죠? 근데요, 그분은요, 목사님 3년 후배인데, 목사님 4학년 때 1학년이었는데, 근데 그분은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입속이 빨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늘 눈총만 받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려니 고아원에서 공부한 게 없으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지. 지금부터 A, B, C, D 하도 안 해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EFG 다음에 뭐예요? G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A부터 Z까지 A, B, C, D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도 아닌데. 한 번만 이 사람이 기절을 하고 기절을 해서 실려간 게 아니라 그 공부하면서 여러 번 기절을 하면서 그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은 보니까요, 그분이 우리 기독교 채널 TV에도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성경 강해도 하는 그런 분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수고, 그게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공부에 집중하면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는 공부를 못한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못하지만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몸부림을 쳐가면서 하고자 하는 그 모습, 아까 제가 말한 그 목사님이야말로 정말로 기적을 만든 분이에요. 고아원 출신,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막 정말로 세상에서 막 굴러먹다가 정말 어떻게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은혜로 신학교에 들어왔고, 근데 지금은 그분이 우리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바이블 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서 강해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수고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바울과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34명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느 동네에 앞을 보지 못하는 아저씨가 살았어요. 평생 소원이 좀 단 한 시간만이라도 좀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부엉이가, 누가? 부엉이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부엉이가 그 아저씨에게 찾아왔어요. 아저씨,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아저씨 소원이 단 한 시간만이라도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좀 기적을 주든지 좀 나를 치료해 주든지 해서 내가 좀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엉이, 마음이 좋은 이 부엉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그러면은 저는 눈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낮에는 제가 잠을 자고 필요가 없으니까 낮에 이 눈을 아저씨한테 빌려 드릴 테니까 낮에는 아저씨가 내 눈을 사용하고, 그리고 해가 저물 때쯤 되면은 그 눈을 저에게 갖다 주시면 제가 또 밤에 또 제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콜이야 아니야? 콜이지. 그래서 이제 부엉이의 눈을 달고선 낮에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너무나 환한 거야. 너무나 좋아. 그래서 며칠간은 이 아저씨하고 부엉이하고 사이좋게, 낮에는 아저씨가 부엉이 눈을 가지고 밤에는 부엉이가 그렇게 서로 사용했어요. 서로 잘 사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저씨가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빛을 보고 싶은 거야. 우리 학생들도 가끔 생활관에서 나오고 싶을 때 저 밤하늘의 별빛을 보고 싶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아저씨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 아저씨가 그 욕을 못 이기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래, 내가 이 부엉이하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가면은 이 눈은 다 내 것이 되겠지. 그래서 나는 낮과 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욕심을 가지고 멀리 도망을 갔어. 너무나 좋은 거야. 밤하늘의 별빛도 보고 밤의 야경도 보고. 그런데 그렇게 한참 즐기고 있는데 점점 흐려지는 거야. 백내장 낀 것처럼 점점 흐려지고, 이제 나중에 급기야는 안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상하다 하고선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그 모습으로 더듬더듬거리면서 부엉이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부엉이가 그 아저씨 보고, 아니 아저씨 왜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도망가셨느냐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내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지금 눈이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엉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저씨가 그 눈을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밤에 볼 수가 없어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엉이가 꼴까닥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부엉이하고 아저씨하고 엉뚱당뚱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든 큰 거든 아니면 좋든 싫든, 방에 있는, 생활관에서 같이 방에 있는 학생들, 같은 친구들끼리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나중에는 이 아저씨처럼 자기 욕심만 부르면 서로가 죽어요.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서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